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자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씨를 심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기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자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드디어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고 왜 내 삶이 이런 모양인가 라고 하면서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어떤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힘과 권력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힘과 권력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힘과 권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보면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힘과 권력과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펴서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시는데 그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26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림과 같다 그럽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농사일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것이죠. 농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이었죠. 요즘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농사 짓고 살던 시대입니다. 즉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는 그들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막강한 힘이나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층의 사람들, 그런 정치 세력, 그런 군사적인 힘,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 짓는 속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의 근무하는 직장, 여러분들의
그 가사일을 보는 그런 가정,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아주 평범한 한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그 씨가 자라나는 얘기를 하십니다. 밤낮 자고 깨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고 깬다는 게 뭐겠어요? 매일매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매일 자고 또 그 다음날 깨고 자고 깨고. 그 앞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라 그랬으니까 매일이란 말이죠. 매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속성 재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자라나는 그런 속성 재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깨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이 우리의 온 일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평생도록 자고 깨잖아요. 매일매일. 그 자고 깨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알곡으로 꽉 차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무슨 3개월 만에 성경 통달 이런 거 홀깃해요. 3일만 금식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3일이나 3개월 만에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을 때 뭔가 그냥 도대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속에 막 그냥 이 씨앗이 막 콱콱콱 자라가지고 막 이 입을 열고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내가 도저히 이러고 앉아있으면 못하겠다.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막 그런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차마 회사 그만두고 가기는 뭐해가지고 제가 가산을 털어서 창원에서 제1호 복음서적센터를 열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다 쭉쟁이야. 나 같은 정말 알곡이 이제 이 복음을 외쳐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복음서적센터를 하는데 책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딱 퇴근하고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는 이제 가게 보다가 집에 가서 밥을 합니다. 그럼 나는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다 한 사람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앉혀놓고 일단 음료수부터 한 잔 갖다 줍니다. 책 한 권 파는데 음료수 주는 책방은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음료수 주니까 앉아. 그래서 무슨 책이 좋습니까? 그럼 제가 그럽니다. 책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책 장사가 책은 안 팔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쁘다고 가려고 그러면 붙잡아 놓고 한 잔 더 드시죠. 그때는 제가 막 알곡으로 익어가는 줄 알았어요. 난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죠. 물론 그런 뜨거운 동기부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30년이 지난 다음 제가 지금 가만히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는
막 지금 씨가 발아해가지고 겨우 싹이 났을까 말까 했는데 나는 그때 이미 알곡이 된 듯이 그렇게 떠들어댔구나.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있고 알곡으로 무르익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인가? 왜 아직도 나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그런 혹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낮 자고 깨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자라고 있을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나 그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며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있는 어떤 힘과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조용하지만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밤낮 자고 깨며 자라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 자고 깨며 자라나서 그 씨가 싹이 나는데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씨가 어디로 갔을까요? 땅 속으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씨가 땅 밖에 있으면 이건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해가 비추면 타서 죽는 것이죠. 따라서 이 씨앗은 온전히 자라나려면 이 땅 깊은 곳에 묻혀야 됩니다. 즉 땅 깊은 속에 묻히면 이 씨앗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물론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땅 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발화하는지 어떻게 뿌리를 내리 이런 걸 다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냥 땅에 묻히면 모릅니다. 농부는 그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소문내고 막 광고하고 막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그 씨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드디어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이렇게 자꾸 떠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는 가지 말라.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하여튼 대자 붙은 데는 일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언가 이렇게 알리는 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하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꾸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겼는지, 언제 이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벌떡 눈을 떼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보이던 그 예배당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꿈틀거리며 움트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보기 싫던 빨간 십자가가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고 또 뭐 중고등학교를 제가 미션 스쿨도 다녔고 그래서 성경을 저는 과목으로도 공부했지만 한 번도 제가 제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갈 때도 언제나 찬송가만 가지고 다녔었어요. 왜? 교회 가면 찬송가만 부르지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성경은 그냥 주보에 한 줄 나와 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찬송가만 크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교회 가면 노래는 크게 불렀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딱 부르면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보고 아, 젊은 학생이 참 믿음이 좋네. 나는 노래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이문세 아시나요? 이문세. 제가 얼마 전에 이문세 노래하는 거 보면 아, 노래 참 잘하대요. 그대 이제는 잊었나? 아, 노래 잘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울어. 맨 처음에 박수 치더니 잊었나?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이문세 씨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문세 씨 여기 와가지고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이야 믿음 좋으신 분 왔네 그럴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찬송 크게 부르는 사람이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겼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성경이 있어야 말이지. 그게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성경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어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성경도 없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처음 제 이름으로 성경을 사서 쓴 것이 제가 교회 나오고 29년 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을 선물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을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상해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기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어떤 형제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성경에 있는 거라면서 막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내 속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면 그 씨앗이 꿈틀거리고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떠들지 않아도 그냥 내 속에서 크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그런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명의 약동을 보고 드디어는 묻는 것입니다. 너 뭐 좀 달라졌구나.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나도 그거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밀하게 감추어져서 드디어는 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교회 역사가 그런 것이죠. 교회가 감추어져 있는 듯이 카타콤 지하굴 속에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싹이 움트고 이삭이 있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올라와서 드디어는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바로 중세시대 아니었습니까? 교황이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던 그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이 부부 한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평상시에는 안 오던 분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는 집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교회들이 커지고 전 세계에서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집니다. 은밀하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은밀하게. 이 주변 우리 용호동, 반림동 이쪽 주민들이 그 남산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십시오. 어디 있어? 어디? 안 보여요. 안 보여야죠.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 주민들에게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싹이 움트듯 그렇게 은밀하게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때, 교회가 세상에 무언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유대 종교의 힘과 로마의 세력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래봐야 12명의 어부 출신의 사람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볼 때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땅 밑에 숨겨져 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씨앗일 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를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입니다. 또 28절 계속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그 씨앗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빵을 구워줬습니다. 막 구워낸 빵을 탁 주니까 이 어린아들이 좋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먹어야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빵은 엄마가 구워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자 엄마가 또 대답했습니다. 밀가루가 있어야 빵을 굽지. 그러자 이 아들이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 만드는 방앗간 아저씨한테 감사를 해야죠. 똑똑하다고 해야 될지 못됐다고 해야 될지 자꾸 묻습니다. 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야야, 밀이 있어야 밀가루를 만들지. 그러자 이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밀을 심는 농부 아저씨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때 어머니가 또 얘기했습니다. 야야, 씨가 있어야 밀을 심지.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씨는 누가 만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씨는 누가 만듭니까? 씨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씨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사람이 씨를 심을 수도 있고요,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 얘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밀을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궁극적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씨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감사기도 하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심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익어가고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드디어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집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는 강사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간증들 하잖아요. 간증 잘하고 꼭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고하신 목사님, 수고하신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꼭 그 말을 한마디 넣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은 그런 어떤 곡식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보고회에서는 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삭이고 알곡으로 키우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온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씨앗이 움트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알곡으로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서, 감추어져서 은밀하게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키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있고 알곡이 되면 이제 추수합니다. 우리 마저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알곡이 다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니라. 이 추수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말할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그 모든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칠 때 드디어 우리 속에서 심겨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어 맺혀져서 하나님의 그 추수에 영광스럽게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비록 여러분 속에 알곡이 맺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그 씨앗을 기필코 알곡으로 맺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지금도 자라게 하십니다. 밤낮 자고 깨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씨앗과 같이 은밀하게, 그러나 꿈틀거리는 생명력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또 8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 참 세월 빨리 가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우리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 것 없이 세월만 가는구나. 우리는 하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앗을 지금도 땀 흘리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들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알곡이 맺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여러분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맺혀짐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드디어는 여러분 속에 그 씨앗을 완성하는 소망의 날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오.